잠언 17장.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인은 반역만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툼의 시작은 물을 새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추라.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가.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죄과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니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패역한 혀를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기쁨이 없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비에게 슬픔이 되고 그를 낳은 어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도 공평함을 인하여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라.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며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니라. 하루 한 장 잠언 묵상. 잠언 17장.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잠언 17장 9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묵과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면들이나 실수들을 감싸준다는 말입니다. 혹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참아주고 용서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사람은 그 자신도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 즉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반복해서 말하고 책망하고 소문을 내는 자는 친구들을 갈라놓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이기만 하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보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죄인들도 보고 구원받아야 하지만 성경을 읽는 주 계층은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 성경의 한가운데에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고 하였으니 서로 간의 허물을 덮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원수 사탄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들춰내는지요. 성경은 사탄을 고소자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던 것처럼 지금도 항상 우리 주변을 도사리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주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희생과 용서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 거룩한 천상의 사랑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또 베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 다른 칼날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으니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친한 벗들을 끊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이간질에 속아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의 허물을 찾아 들춰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이 아닌 것도 허물로 만들어가며 정죄합니다. 물론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도 책망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죄를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허물을 들춰서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건 사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생명을 내놓으신 그 거룩한 사랑을 말입니다.